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자, 4장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자,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 잠자는 자들에 대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음을 맞이한 자,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어나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 그런 이야기로,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 자, 그 앞장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오늘 기도집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2장. 자, 2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자,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바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자, 그런 의미가 오늘 기도수첩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기도수첩 제목 말세의 증인. 무엇의 증인이요? 말세의 증인. 말세. 자, 말세. 말세라고 하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요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 그러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승천부터 다시 오실 재림. 요 때를 우리가 말세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시간표를, 지구의 시간표를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증인? 말세의 증인.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그냥 기도수첩의 제목을 딱 보시면서 그냥 기도 제목을 빨리 딱 하나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나는 무엇의 증인? 말세의 증인. 그럼 구체적으로 말세의 증인, 어떤 말세의 증인이냐를 내용 속에서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세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증인이요, 말세의 증인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말세라고 하는 요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세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말세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1천망대를 세우는 증인, 세계복음화의 증인, 1천망대의 증인,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1천망대의 증인. 이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민족이 237의 다민족이 왔을 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방, 그들을 위한 자료,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세 때 극단적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말주의, 이런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여러 많은 혼란스러운 흑암 세력이 문화, 경제, 후대를 장악해서 어려움을 주는 이 말세 때,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237을 살리기 위한 선교 신앙을 가지고 몇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그 몇 가지 회복할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자, 오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제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면류관 할 때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그 앞에 쭉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고백,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게 좀 비유와 의인화된 어떤 그런 의미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자,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야. 의의 면류관.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을.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 여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거는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자,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금면류관이야. 금면류관, 이거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주님의 머리에 쓰고 계신 면류관, 금면류관. 천국에 가면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좀 성경에는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자, 그래서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후대와 교회에 응답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중에 봉사 헌신 중요한데 이 땅에서 행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전도한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서 그러면 나에게는 면류관이 얼마만큼의 면류관이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말세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그렇다면 내가 이 소중한 복음을,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자 그렇게 해서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영원 속에서 사는 오늘이요. 영원 속에 있는 오늘.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영원 속에서 오늘을 위한 헌신임을 알고 그런 의미를 담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 왜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아까 본문의 4장 13절 이하에 말세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을 떠나든 아니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던 재림 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 속의 오늘이요. 자, 오늘 지금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는 어떤 오늘이요? 그냥 오늘로 끝나는 오늘이 아니라 영원 속에 있는 오늘. 영원 속에 있는 오늘. 그 오늘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영원 속에 있는 오늘 속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주를 맞이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부활해요. 어떤 부활로?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6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부활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그래서 영생의 부활이냐,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냐가 나누어지는, 부활은 부활하는데, 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하여 영원 속에 예비된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데 우리는 오늘 어떤 오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요. 그 영원한 배경은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배경,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교 정신으로 살아갔고, 실제로 순교했던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자 그렇다면, 자 오늘 기도 수첩 전체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야 될 거 정리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세의 증인이다. 말세의 증인으로. 어떤 증인? 말세 세계복음화의 증인.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1천망대 세우는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237 살릴 이런 선교 정신 가지고 세 가지를 회복하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그래서 영원한 면류관, 영원 속의 오늘의 삶, 그리고 우리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영원한 배경.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응답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에 약속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영원한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기도를 안 했네요. 우리 장로님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따가 대표 기도 시킬게요. 영혼 속에 있는 오늘, 영혼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오늘 어떤 분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은 나름대로의 오늘의 의미가 있죠. 자, 오늘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어젯밤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성정석 안수집사님이 계신데 오늘 아침 7시에 위암 절제 수술을 약 한 5시간 수술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성정석 안수집사님 영혼 속에 있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오늘 기도 수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세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